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속담 가운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부족하고 약했었는데 어느 시점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가 설 수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힘을 갖게 되었으면 그 상태 속에서 연약했을 때, 처음에 그 약했을 때를 잊어버린, 그리고 지금 교만을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과거,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 그때 힘들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졸부적인 그런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하는 그런 꼴불견의 모습을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울 왕을 보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이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라든가 또한 어떤 담대함 또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를 않았죠. 자기 스스로, 사울 스스로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는 부끄럽고 또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알기에 두려워서 진보다리 뒤에 숨을 만큼 사람들에게 나서지 못할 만큼 그러한 수줍고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암몬, 블레셋, 아말렉, 에돔 이런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요. 그리고 그 승리했을 때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기르게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자리를 잡으면 도리어 그것이 어떤 자존감을 만들기보다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이러한 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이죠. 사울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사실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떠납니다. 여기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 성령이 떠나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울은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시달리고 괴로움을 겪는 거죠. 온갖 갈등 속에서 힘은 가졌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 내면의 세계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을 만큼 그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이 사울 개인의 내면에서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봐도 사울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악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제대로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사고가 굉장히 괴팍해지고 감정을 컨트롤할 줄도 모르고 하면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신하들이 보지요.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서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라고 말해요. 신하들이 봐도 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갈등하고 자기 감정을 제대로 절제할 줄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볼 때 왕이 왜 저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그 현상을 보고 악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구나 라고 신하들이 생각을 한 거죠. 18절에서도 악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 대해서도 악령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악령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악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삶을 사니 악령을 부리시는, 악령을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사탄에게 보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울도 어느 신하도 거기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이 기껏이 처방한 것이 뭐냐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찬양을 하게 하는 것. 그러면 악령이 떠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찬양하니 악령이 떠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찾아낸 것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오죠.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 이
사울 왕을 괴롭히는 악령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냐면 18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호와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울 왕으로부터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다윗에게는 함께 하시더라. 사울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이 등장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이 다윗은 나중에 보겠지만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요. 이 고백은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고백합니다. 시편에서도 나오고요. 성경 몇 곳에 이 다윗의 고백은 계속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사울은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교만으로 끝나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다윗은 겸손해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기억하는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선으로 바꾸시니 십자가의 은혜라